오늘부터 한 달간 제가 수요 예배 말씀 전하게 되는데, 한 달 동안의 주제는 성서 지리와 성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보았던 어떤 지명들, 그 지역들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또 배우고 또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본 이제 여호수아 10장 말씀은 구약 성경에서 예루살렘이라는 그 명칭 혹은 지명 이름이 이제 처음 등장하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예루라는 그 말은 터라는 혹은 기초라는 뜻이 있고, 살렘은 평안 혹은 평강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은 평안의 터 혹은 평안의 기초 이렇게 이제 그 의미를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구속사 가운데서 이 예루살렘을 통해서 이루시는 일들이 있는데, 특별히 이 지역을 우리가 보면 동서남북으로 지리를 봐야 이 예루살렘이 처해 있는 상황 혹은 그 지역이 가지는 의미들을 이제 보게 됩니다. 물론 이제 예루살렘이라는 그 이름에 다른 여러 이름들이 있어요. 여부스라고 불리기도 하고, 시온이라고 불리기도 하고, 또 헵시바, 오홀리바라는 이름으로 예루살렘이 다양한 명칭으로도 이렇게 불리기도 합니다. 우리가 지리적으로만 좀 더 살펴보자면 예루살렘은 북위 31도, 동경 35도, 해발 평균 790m 거기에 위치해 있습니다. 구릉지대이거든요. 그래서 서쪽으로는 예루살렘에서 지중해까지 약 53km 정도 되어 있고, 남쪽으로는 예루살렘 기준으로 남쪽으로 약 22.5km 정도 떨어진 곳에 사해가 있습니다. 그리고 베들레헴에서는 약 8km 정도 북동쪽으로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를 보면 예루살렘이라는 자리가 동쪽으로는 중동 지역, 또 서쪽으로는 우리가 유럽이라고 이야기하는, 또 남쪽으로는 아프리카를 잇는 그 중간쯤에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먼저 예루살렘은 많은 전쟁들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아프리카에서 이쪽 아시아 쪽으로 올라오려고 해도 이쪽을 통과해야 되고, 또 유럽으로 나가려고 해도 또 아시아 쪽에서 아프리카로 가려고 해도 이스라엘 땅을, 특별히 예루살렘 이 지역을 이제 통과해야만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땅을 차지하려면 많은 전쟁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침공하려고 해도 전쟁을 해야 되고, 이제 자기를 지키려고 해도 이제 전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을 우리가 단면도로 한번 보겠습니다. 동서로 이렇게 딱 자르면 예루살렘이 이런 지형의 모습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보면 헤롯이 건축한 성전이라고 되어 있고, 그 아래 다윗성이 있고, 오른쪽에는 이제 감람산입니다. 우리가 올리브산이라고도 부르고, 또 왼쪽으로는 이제 시온산이 있습니다. 헤롯 궁전이 있던 그런 곳입니다. 예루살렘의 그 단면도를 보시면 가장 높은 곳, 그죠? 승천교회가 있는 곳은 한 818m 정도 되고, 기온샘이 있는 기드론 골짜기 맨 마지막은 635m 정도. 그래서 해발 고도가 한 200여 m 정도 이제 차이가 있는 거죠. 승천교회 사진 먼저 보겠습니다. 승천교회인데 2016년도에 성지순례 갔을 때 찍은 사진이거든요. 승천교회는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시고 그 감람산에서 이제 승천하셨던 곳, 그곳을 기념해서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신 것을 기념해서 사진이 하나 더 있거든요. 바닥 사진 보면 승천교회입니다. 그리고 그 밑으로 이제 쭉 이제 올리브산, 감람산을 따라서 내려오게 되면 무덤을 좀 많이 보게 됩니다. 저 앞에 있는 게 다 무덤이거든요. 여기에 무덤이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50장에 보면 야곱이 이제 죽으면서 아들 요셉에게 유언을 해요. 나는 다시 헤브론으로 이제 고향으로 이제 데려가 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다시 오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유대인들에게 여전히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 예루살렘으로 다시 오고자 하는 마음이 있고, 특별히 사도행전 우리가 1장 11절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로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진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그 교회로 그 자리로 다시 오실 거니까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다 거기 이제 묻히고 싶은 그런 마음 뭐 그런 것들이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무덤에서 조금 더 내려오면 이제 눈물교회가 있습니다. 감난산 중턱에 있는데 주님이 오셨다라는 의미를 가진 도미누스 플레이트라는 의미 교회입니다. 근데 이 교회가 기념교회로 세워지게 된 이유는 누가복음 19장 40절 41절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19장 40절 41절 보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오시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왜 예루살렘이 특별히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들에게 중요한 걸까요? 어떤 장소가 중요한 어떤 의미를 가지려면 적어도 두 가지 정도는 충족이 돼야 그 장소가 이제 의미 있는 장소가 됩니다. 첫 번째는 그 장소가 가지고 있는 기능입니다. 앞서 좀 설명을 했지만 예루살렘이 가지고 있는 기능, 그러니까 그 지역이 위치가 가지고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지정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위치예요. 사진을 보면 이제 예루살렘 표시가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중동 지역을 해서 전체를 보면 지금 화살표로 표시한 곳이 예루살렘인데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저쪽 서북쪽 유럽에서 내려오려고 해도 여기를 통과하게 되고 중동 쪽에서 가려고 해도 아프리카 쪽에서 대륙으로 이동하려고 해도 이 지역을 반드시 통과를 해야 됩니다. 중요한 위치가 있는 거죠.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여러 곳을 갈 수 있는 그런 길목, 통로입니다. 그러니까 세계를 정복하고 싶은 사람은 여기를 점령해야만 하는 겁니다. 서쪽에서 유럽으로 갈 수 있고 동쪽으로 아시아 쪽으로 갈 수 있고 남쪽으로 아프리카 대륙으로 진출하려면 여기를 이제 점령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을 정복하고 싶은 사람은 예루살렘을 정복하는 겁니다. 반대로 또 세상의 권위를 갖고 있는 힘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치는 것을 방어하려고 해도 이곳을 먼저 교두보로 차지하면 그런 것들을 이제 막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이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어떤 지정학적인 그런 역사적으로 봐도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예루살렘이 중요한 것은 단순히 그런 어떤 지정학적으로만 중요하기 때문은 아닙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계 역사 속에서 등장하는 어떤 황제나 왕처럼 세계를 정복하려는 그런 마음은 사실 없었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실 때 예루살렘을 이제 정복하는 전쟁을 하게 됩니다. 이제 내일 모레 새벽에 이제 우리가 볼 말씀이거든요. 하지만 이것을 발판 삼아서 무엇인가를 새롭게 하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건 아닙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셨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한 제사장의 나라가 되는 것, 그걸 원하셨습니다. 세상을 정복하는 그런 나라가 되길 원하신 건 아닙니다. 그러면 왜 예루살렘이 중요한가? 그런 마음이 없으면 지정학적으로 그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면 왜 여기가 그렇게 중요한 곳이 됐는가죠. 여러분 예루살렘이 가지는 그 의미, 그 중요성은 장소가 가지고 있는 또 다른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의미를 여러 가지 이유로 만들어낼 수는 있습니다. 먼저는 그 장소가 의미 있는 장소가 되려면 개인적으로 그곳이 의미 있는 곳이 되면 됩니다. 개인적으로 특별하게 생각하는 장소이면 된다는 거죠.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의미 있는 장소들이 있으신가요?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이런 장소는 굉장히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곳이 있으신가요? 아마 몇 군데는 있으실 것 같아요. 경험이 사람마다 다를 뿐입니다. 근데 의미는 자신이 그 장소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집니다.
제가 사진 두 장을 보여드릴 텐데요. 이 교회 사진인데 이 교회는 저에게 제 인생에 있어서 의미 있는 장소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갈산제일교회입니다. 작년 10월 3일에 저희 가족이 다 부모님 모시고 한번 가서 방문하기도 했었는데 가족 사진도 있거든요. 두 번째 사진 보면 가서 이렇게 그냥 사진 찍었어요. 목사님 만나고 잠깐 기도하고 가족끼리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에겐 별로 의미가 없으시죠? 그냥 목사님이 가족들하고 가서 사진 한번 찍고 왔나 보다, 뭐 여행 한번 하고 왔나 보다 이렇게 이제 될 텐데 여기가 저에게 의미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두 사건이 이곳에서 있었어요. 1975년도에 제가 세례를 받은 곳입니다. 이 갈산제일교회에서 지금 이제 새로 건축해서 그때 교회가 없어졌지만 이 교회가 제가 세례를 받은 곳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의미 있는 거죠. 저한테는 의미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곳이 또 의미 있는 이유는 제가 목회하면서 성도들에게 받는 여러 질문 중에 개인적인 질문 중에 하나가 목사님 그 이마에 상처가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보이시나요? 화면으로. 네, 이마에 상처가 이만큼 있는데 이 상처가 생긴 장소가 여기입니다. 한 살 때 이제 떨어져서 이제 이마가 이제 깨지고 그래서 이제 꿰맸던 장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족에게 여러 의미로도 추억이 있지만 저에게는 그런 개인적인 저의 삶에 있어서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같은 장소라 할지라도 개인적인 의미는 다 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청량리교회는 어떤 의미가 있으신가요? 청량리교회. 어떤 분은 여기서 결혼하신 분 있으시잖아요. 결혼식 하신 분. 네, 의미가 있을 겁니다. 여기서 결혼식 했으니까. 평생 같이 살기로 하나님 앞에서 서약한 곳이니까. 또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이곳에 와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응답받고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을 만났다면 뭐 다른 어떤 더 아름답고 화려한 건물에 교회가 있다 할지라도 이것보다 더 의미 있는 장소는 없는 거죠. 내 평생의 신앙생활을 하는 고향이기 때문에 또 여러분에게 청량리교회가 의미 있는 장소가 될 겁니다. 물론 지나가는 요 앞에 길 앞에 우리 전동사거리 지나가는 사람 앞에 부쩍 한번 물어보세요. 당신에게 청량리교회가 무슨 의미냐 그러면 그 사람에게는 별 의미가 없을 수도 있어요. 지나가는 사람에게는. 그러니까 같은 장소라 할지라도 어떤 경험을 또 어떤 것을 그곳에서 했는지가 그 장소의 의미를 부여하는 중요한 사건이 되는 거죠. 그런 예루살렘은 어떤 곳일까요? 어떻게 의미가 부여되는 곳이기에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곳일까요? 그럼 예루살렘도 어떤 한 사람의 개인의 인생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장소입니다. 특별히 아브라함에게 그래요. 이삭에게 그렇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과 2절 말씀. 네,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 그래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과 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실 때 모리아 산에 가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이삭을 이제 데리고 번제를 드리죠. 근데 거기서 번제를 드리는 그 믿음의 순종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경험하는 은혜가 있습니다. 어떤 은혜를 경험하냐면 창세기 22장 9절에서부터 18절까지를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그게 모리아산이죠.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내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본즉 한 수장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숯불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장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이 같고 바닷가의 모래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라.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이제 순종하여 번제를 이삭을 드리는 그곳 이제 모리아 산입니다. 근데 그 산을 이제 오늘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땅의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다. 여호와 이레예요.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걸 경험하는 곳이고 또 22장 14절 보면 그 땅을 뭐라고도 부르냐면 오늘날까지 사람들이로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여호와의 산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그곳은 어떤 곳이냐면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았던 곳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 믿음의 순종을 드린 곳입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인 삶에 있어서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그리고 이삭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장소이죠. 하나님도 만났고 하나님을 경험하기도 했고 하나님의 은혜도 체험하고 그런 곳이죠. 그렇기 때문에 모리아산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자신의 신앙을 한마디로 정의해 주는 장소입니다. 특별히 아브라함을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도 부르는데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게 되는 결정적인 사건이 여기서 시작이 된 거죠. 그리고 그가 이후에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여호와 이레의 믿음을 가질 수 있었던 곳, 하나님이 준비하신다는 그 믿음을 가질 수 있었던 곳이 이제 모리아 산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의미 있는 장소죠. 이삭도 마찬가지고 인생에 있어서 전환기를 맞이하게 하는 신앙 경험을 하는 곳이 이제 모리아 산입니다. 그런데 이 개인적인 의미가 있는 이 장소로서 모리아 산은 개인적인 의미가 있는 장소를 넘어서 이제 역사적으로 이스라엘 전체 공동체 안에서 신앙적으로 의미 있는 장소로 바뀌게 돼요. 개인에게 의미 있는 장소가 그걸 뛰어넘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곳을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드려진 곳인데, 믿음을 드린 곳인데, 이것이 아브라함만 믿음을 드리는 예배의 장소가 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로 바꾸시는 거예요. 그것이 언제 일어나냐면 이제 솔로몬 때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 역대하 3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역대하 3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역대하 3장 1절에서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 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솔로몬이 왕위에 오른 지 넷째 둘째 달 둘째 날 건축을 시작하였더라. 솔로몬이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놓은 지대는 이러하니 옛날에 쓰던 자로 길이가 6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며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이제 성전을 건축할 때 어디에다 건축하냐면 모리아산,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렸던 그 자리에 성전을 건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전까지 사람들은 사실 어디든지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제단을 쌓고 예배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가 정해지는 거예요. 예루살렘이라는 중앙 성소로 정해지는 겁니다. 이렇게 됨으로 인해서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개인적으로 의미 있는 장소이죠. 하나님의 앞에 믿음을 고백하는 장소이고, 그런데 그 장소가 개인적인 의미 있는 장소가 역사적으로 그리고 신학적으로 혹은 신앙적으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로 그 의미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던 장소가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그 자리가, 장소가 나에게 개인적으로만 의미가 있었던 그런 장소가 모든 사람에게 의미 있는 장소로 바뀐다면, 나를 통해서 그 장소가 모든 사람에게 의미 있는 장소로 바뀐다면 그 나의 믿음은 복 있는 믿음인 거죠. 나를 통해서 그런 변화가 일어난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서 개인적으로 의미 있는 곳이 누군가 다른 사람에게도 의미 있는 장소가 된다면 복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오늘 여러분이 이곳에서 예배할 때 여러분이 앉은 그 자리가 여러분만 개인적으로 신앙적으로 의미 있는 자리가 되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이 앉은 예배하는 그 자리가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자리로 변화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근데 예루살렘이 정말 모든 사람에게 의미 있는 장소로 변하는 사건이 또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 당하시고 죽으시는 거예요. 골고다 언덕에서.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이 구원하시고자 하신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곳이 예루살렘인 거죠. 그러니까 그 장소가 얼마나 의미가 있는 겁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과거에 이제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를 하죠. 예루살렘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신앙의 중심이고 삶의 중심인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오늘 말씀 보면 예루살렘을 이제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이제 그 땅을 이제 정복하게 되죠. 차지하죠. 이때까지만 해도, 오늘 우리가 본 여호수아 10장 말씀만 해도 예루살렘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중요한 의미로 다가오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후에 예루살렘은 그들의 삶의 중심이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도,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도 다 중심이 되는 자리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자리에서부터, 중심이라고 생각하는 자리에서부터 뭔가를 하기 시작을 해요. 그거 가정이라면 가정이 그럴 것이고, 직장이라면 직장이 그럴 겁니다. 여러분, 아직 예루살렘을 이제 오늘 말씀에 점령하기 전까지에 이스라엘은 길갈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 1장 이후부터 오늘 10장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길갈에 있어요. 길갈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길갈에 있다가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다시 돌아오고, 길갈에 있다가 아이성을 점령하고 다시 돌아오고, 이제 길갈에서 다시 이제 예루살렘 성을 이제 점령하러 갑니다. 그래서 지금 여호수아 10장까지는 길갈이 중심이에요. 삶의 중심이에요. 어디를 가든지 다시 돌아오는 자리예요. 뭘 하든지 다시 돌아오는 자리가 길갈이에요. 그런데 예루살렘이 이제 나중에 세워지고 나면 그 중심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심이 바뀐다는 것은 우리의 삶의 어떤 모습, 방향이 바뀌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중심은 어디이신가요? 중심이 어디냐는 이 질문을 이렇게 바꿔서 질문할 수 있습니다. 결국에는 다시 돌아가는 곳이 어디냐는 거죠. 떠났다가도 다시 돌아오는 것이 어디고, 다시 돌아가는 것이 어디냐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역사적으로 보면 항상 다시 돌아가는 곳은 예루살렘입니다. 이스라엘이 이제 남북으로 갈리고 또 아수르와 바벨론에 망한 후에 이스라엘이 이제 흩어져요. 백성들이 다 흩어집니다. 때로는 포로로 잡혀가서 흩어지기도 하고, 근데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다시 돌아오기도 하고, 성벽을 건축하기 위해서 다시 돌아오기도 하죠. 돌아가는 곳이 예루살렘이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가 이제 아버지 집을 떠납니다. 그런데 떠났던 그 아들이 다시 그 아버지 집으로 결국은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5장 20절에 보면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탕자가 돌아갈 아버지 집이 없었다면 어땠을까요? 참 불행했을 것 같아요. 돌아갈 곳이 있다는 게 복 있는 거거든요. 돌아갈 곳이 있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돌아갈 곳이 없는 사람은 방황합니다. 돌아갈 곳이 있는 사람은 다시 정착할 수 있어요. 돌아갈 곳이 있는 사람은 다시 세워질 수가 있습니다. 돌아갈 곳이 있는 사람은 다시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근데 돌아갈 곳이 없는 사람은 그걸 못하는 거예요. 방황이 되는 거죠. 오늘 우리의 현실에서 보면 우리의 삶에 예루살렘 같은 곳,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다시 돌아가는 곳이 어딜까요? 탕자 이야기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탕자가 그렇게 세상에서 방황하다가 결국 돌아오는 곳이 어딜까요? 아버지의 집인 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때로는 방황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결국 돌아가야 할 곳이 어딜까요? 여러분에게 있어서는 결국 돌아가야 할 곳이 어디죠? 여러분이 지금 앉아 있습니다. 그렇죠? 돌아와야 할 곳이 이 자리인 거예요. 내가 섬기는 교회, 결국은 세상에서 방황하다가도 돌아가야 할 곳인 겁니다. 여러분,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렇게 섬기는 교회가 있다는 게 그래서 복 있는 거예요. 돌아갈 자리가 있잖아요. 여러분은 돌아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누군가가 돌아왔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왜 왔냐고 그러시겠어요? 아니면 잘 왔다고 그러시겠어요? 아니, 남의 얘기는 그럼 접어두고 내가 방황하다가 돌아왔는데 누가 왜 왔냐고 그러면 좋으시겠어요? 아니면 잘 왔다고 그러면 좋으시겠어요? 잘 왔다고 하면 좋겠죠. 근데 그 돌아올 곳이 어디냐면 지금 저와 여러분이 섬기는 이 교회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 예루살렘은 그래서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개인적인 의미가 있고, 또 이스라엘 전체 신앙 공동체 안에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나고 결국은 돌아가야 할 곳이 이 예루살렘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있는 것이 복 있는 거죠. 그러면 오늘날 우리는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는 걸까요? 물론 이제 성지순례로는 예루살렘을 가지만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예루살렘이 돌아가야 할 곳은 아닌 거죠. 그럼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이 돌아가야 할 곳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곳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새 예루살렘이라 이야기합니다. 이 땅에서 예루살렘이 아니라 새 예루살렘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요한계시록 3장 12절 또 21장 2절과 10절인데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2절 먼저 보고 요한계시록 21장 2절과 10절 3장 12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네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또 21장 2절 그리고 21장 10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으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또 10절에 보면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결국 우리가 돌아가야 할 곳은 그 새 예루살렘이라고 불려지는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곳이 있는 게 복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그냥 방황하다가 어디 갈 곳도 없이 우리 인생이 끝난다면 그것처럼 허무한 것이 없을 텐데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자가 돌아갈 곳이 있다고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곳이 새 예루살렘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곳에서 세상에 사는 동안 우리 신앙 공동체가 우리가 다시 돌아와야 할 곳이라면 궁극적으로 믿음 안에서 바라본다면
우리는 장차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놓으신 그 새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가는 자들, 그 돌아갈 곳을 바라보며 가는 자들이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나의 신앙생활의 중심에 되는 자리로 청량리 교회를 세우고 이곳에서 믿음의 삶을 승리하는 복된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돌아가야 할 그 새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믿음으로 오늘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돌아가야 할 곳 예루살렘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믿음의 공동체, 신앙의 공동체, 교회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우리의 돌아갈 곳 새 예루살렘 성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오늘도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말씀 붙잡고 함께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저녁에도 주님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돌아가야 할 곳 예루살렘이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은혜를 체험하는 신앙 공동체 청량리 교회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방황하다가도 주님께로 다시 돌아올 때 주님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의 자리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 우리가 이 세상 여정, 믿음의 여정을 살아가면서 또한 하나님의 새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며 소망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 허락하신 그 놀라운 은혜를 바라보며 나아갈 때 세상에서의 모든 삶을 넉넉히 이기는 주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간절히 소망하며 구할 때 응답하여 주옵소서.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돌아갈 곳 예루살렘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며 돌아갈 곳 교회 믿음의 공동체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나라 새 예루살렘 성을 소망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나아갈 때 주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는 모든 이들 가운데 친히 역사하시고 이루어 주셔서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을 고백하는 주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부르짖고 간구한 것에 응답하시고 이루어 주신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